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과 위로 가운데 또 한 주일이 지났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고라의 후손들이 쓴 시편입니다. 고라는 모세의 사촌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 나와서 한 2년 정도 되는 그 시점에서 고라와 250명이 모세와 아론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 거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너희가 뭔데 우리 위해서 왕노릇을 하려느냐? 이 말의 속셈은 이겁니다. 고라와 고라의 그 뜻을 같이 합당한 250명은 모세처럼 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그 욕심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엄청난 말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교훈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 과정에서 마치 이 광야에서 이집트로 잘 살고 있었는데 노예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게 그 고라와 250명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좌시하지 않았죠.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확히 심판을 하십니다. 그 250명을 땅을 가르고 그 땅 속으로 250명을 들어가게 하고 땅이 그 입을 닫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은 그들이 땅에 갈라져 그들을 삼키고 그들은 스올로 들어갔다가 지옥으로 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부 다 멸망하지 않고 그 고라의 후손들이 살아서 그 하나님의 성문도 지키고 그 하나님의 성전 주변에서 봉사를 합니다. 고라의 후손들은 대부분 성문을 지키고 제사장의 업무를 도와주면서 그 다음에 그 찬양대도 조직해서 찬양을 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은 고라의 후손들이 조직된 그 찬양단이 찬양을 하는 시예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찬양하는 시고 셀라라는 것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를 더 크게 높이라 이렇게 신호를 주는 게 셀라입니다. 또는 셀라 하면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잠깐 동안 너희가 묵상할지어다 하고 잠시 찬양을 하다가 모든 악기와 목소리를 중단하고 가만히 서 있어요. 이게 셀라의 두 가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대한 찬양했을 때 그 부분이 셀라, 찬양을 하다가 잠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런 게 셀라입니다. 이렇게 본문에 가로친 게 이게 셀라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고라 자손이 다 죽질 않았어요. 아무리 악한 일을 해도 마귀 뜻대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씨를 남겨놓으세요. 그 고라 자손의 씨가 남아서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 제사장의 일도 도와주고 찬양도 하고 시도 짓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시대는 참 암울한 시대였어요. 뭐 지금도 영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나 뭐 지금이나 뭐 딱히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 시대는 어땠냐면은 고라 자손이 시편을 작성하는 이 시대가 이스라엘은 망하고 이제 유다가 13대 왕 히스기야 왕이 25살 때 왕이 돼서 이제 정치를 시작할 때입니다. 정치를 하고 나서 한 14년 정도 흐른 다음에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이때 이제 상황이 어떠냐면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이미 우상 숭배와 탐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유다는 망해가기 직전입니다. 당장 망해도 돼요. 지금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 씨를 졌을 때 유다는 망해도 됩니다. 망할 상황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 당시에 유다에서 발견된 그 아세라 신상이 목상과 나무로 만든 것과 돌로 깎아 만든 것이 아스도 신상 이런 거 포함해서 4,000개 정도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거 다 없애버려요. 다 불태웁니다. 그 다음에 우상을 섬겼던 산당을 다 허무르고 거기를 거름밭으로 그냥 폐허를 만듭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수르 왕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신을 그게 다 파괴하고 불태우고 산당을 다 쓰레기장을 만들어 버리니까 폐허로 만드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 쳐들어왔을 때 쓴 시가 시편 46편인데 이 46편을 쓴 이 저자가 그 당시에 모세 하나님께 대항하고 살아남은 고라자손 후손이 살아남아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시를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아수르 왕이 유다를 쳐들어올 때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아수르를 쳐들어옵니다. 이미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유다 땅은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이 믿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은 없어요. 신앙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어요. 그냥 마귀의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죽하면 솔로몬 성전에 아세라 신상이 같이 서 있습니까? 그 옆에. 하나님을 섬기는 단 위에 신상이 같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히스기야가 이 신상을 다 쪼개고 불태우고 없애버립니다. 그 종교개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 전쟁이 왜 났냐를 따져보는 거예요. 전쟁이 난 이유는 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사내립에 와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니네가 왜 우리 신을 다 타파하고 불태우고 조각내고 우리 신을 다 산당을 없애버리고 거름더리만 쓰레기로 만들었냐. 그거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너희 생명을 살려줄 테니까 금 30하고 은 셋하고 33달란트를 달라는 거예요.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금을 다 내줬습니다.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딱딱 벗겨갖고 다 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목숨은 살 줄 알았더니 생명이 살 줄 알았더니 또 요구를 합니다. 나라를 달라니까 통째로 바치려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산헤립이 하나님을 어떻게 조롱하고 어떻게 비방을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는지 하나님 분명히 들으셨을 겁니다. 산헤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쟁할 능력이 있느냐? 전쟁할 사람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전쟁할 사람이 있으면 말 2,000필을 준대요. 너희가 우리나라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군사가 있다면 내가 공짜로 말 2,000필 줄 테니까 한번 그거 갖고 우리가 전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크고 작은 나라 5개를 정복하면서 이따까지 왔지만은 다 너희들과 똑같이 얘기했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우리가 이길 거야. 너희는 죽을 거야. 우리는 살아남. 이렇게 40개의 크고 작은 나라가 다 주장을 했는데 걔들 다 죽었어. 신이 어디 있어? 다 멸망하고 우리의 종이 됐어. 너희들도 똑같이 되고 여호와라는 신도 그 신들 중에 하나야. 너 왕이 말하고 선지자가 말하는 거 다 가짜니까 믿지 마. 근데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항복만 하면 그 아수르 왕이 우리에게 살집도 제공하고 꿀도 주고 젖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호와 신앙이 없는데 그 마귀 같은 아수르 왕의 말을 듣고 100%가 아니라 10,000% 다 넘어갑니다. 다 넘어가니까 이 고라자손 이 후손들이 그 당시에 이제 성막에서 봉사를 하고 제사장을 도와주고 그 성의 문지기로 섰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찬양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여호와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야,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우리가 이런 전쟁에 휩싸이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 있겠느냐. 지금 하나님 없어. 이 전쟁의 이유는 뭐냐면 왕이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쪼개고 산당을 다 거름덩이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강대국 아수르 사내립이 화가 나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거야. 원인을 거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기네 죄들과 자기네 죄와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입술과 대대로 300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산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데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데 그 원인과 이유를 모르고 왕하고 너희가 쓸데없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왕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유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싹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당연하죠. 100번 받아도 당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래서 망했잖아요. 에덴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버렸잖아요. 먹지 말라는 그 말씀 버리고 마귀가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먹었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이미 이 나라는 망해야 돼요. 근데 100년을 더 있다 망합니다. 586년에 망해요. 원래 그때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 하나님이 100년을 더 존속시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고라 자손이 살아남아서 그 어려운 시기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버리고 하나님은 없다고 왜 우상을 버리고 왜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을 불태우고 우상 산당을 섬기는 그거를 왜 다 없앴느냐. 그 없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받고 그 왕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보물 다 뺏어가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거야. 이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손들이,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은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께 산당에 가서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옆자리 걸어가는 옆자리에 와서 이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기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게. 야, 하나님 없대는데도 뭐 하는 짓이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지금 18만 5천 명이 우리 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을 다 죽여야지.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위협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지게. 너 기도해봐 소용없어. 하나님 없어. 이미 하나님 떠났어. 이미 끝난 거야.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가운데 이 고라 자손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 히스기야 왕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돌아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담판을 집니다. 그 랍삭의 대사를 통해서 그 편지를 하나님의 회당 가운데 그 제단에다 딱 얹어놓고 하나님 이 글을 보세요.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을 가짜라고 그러고 너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뢰하는 거 하나님 절대 들으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그리고 자기 대신을 3명을 이사야 선지자한테 보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도 이 랍사게와 사내립이 하는 말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지 이 방법을 하나님께 물으러 3사람을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께 향한 그 기도와 부르짖음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 랍사게와 사내립이 하는 말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화살 한 방도 쏘지 못하고 그 나라로 돌아갈 것이며 그가 그 나라로 돌아갔을 때 칼아 맞아 죽을 것이다. 그 말을 대신이 와서 히스기야 왕한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사내립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내립이 큰 소리 쳤던 이유는 뭡니까? 우상을 섬기고 18만 5천 명은 그거를 믿은 거예요. 세상적인 걸 믿은 거예요. 여보, 하나님은 우리 세상 믿으면 세상에 우리 믿는 거 다
파괴합니다. 다 없앱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이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거, 하나님 위에 우리가 섬기는 거,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위에 드는 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불신앙을 하나님이 깨기 위해서 물질을 깨고 우리의 생명을 깨고 우리의 고집을 깨고 자존심을 깨고 믿음을 깨는 그 행위를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걸 훈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강대국의 왕이 와서 항복하면 그렇게 다 준다니까 다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돼서 다 드러누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바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내가 섬기는 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섬기는 여호와 신이 그분이 참신인 것 같다고 자기 신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자기 아들이 그 말을 신전에서 이렇게 듣고 자기 아들 둘이 와서 칼로 자기 아버지를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6편이 왜 나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버린 거예요. 다 떠난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저 유대성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5만이에요. 더 높게 보는 신학자는 뭐 10만까지도 봅니다. 18만 5천 명이 유대라는 그 나라를 뺑 둘러쓰고 있어요. 쳐들어오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걔네들만 듣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마귀가 하는 말로 쫓아가죠. 사내립이 하는 말로 쫓아가죠. 그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신이 그 군대 장관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은 아람어하고 히브리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합니다. 아람어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에는 아람어와 히브리어 두 가지 언어가 쓰여 있는데 옛날에는 아람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근데 그 아람을 그 아수르가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에는 아람어가 히브리어 있는데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이렇게 연설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이거 히브리어로 하는 거예요. 아람어는 이제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한테 아람어를 쓰고 히브리어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가 항복을 하면 너희를 잘 살피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줬어. 그래서 내가 많은 왕들을 물리치고 아람 왕도 물리치고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이게 진실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거 히스기야가 말한 거 다 거짓말이야. 근데 이 말을 그 백성들이 다 듣는 거예요. 유창한 히브리어로 막 말하니까 다 듣는 거예요. 아람어로 말하니까는 히브리인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듣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뭐 영어 잘하고 뭐 불어 잘하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뭐 박사학위 있다 그러면 대단한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랍사가라는 사람이 히브리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아람어를 뭐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줘서 너희가 나에게 항복을 하면 너희를 잘 섬기고 우리 왕께서 약속했듯이 포도주 주고 집도 주고 너희가 원하는 거 문제 있는 거 다 해결해 준다는 게 거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한테 유혹할 때 똑같은 수법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뭔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뭔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좀 내놓기가 어렵잖아요. 믿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100%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오늘서부터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랍사게와 그 사내립이 요구하듯이 그렇게 막 유혹하듯이 백성이 다 넘어가듯이 우리가 마귀한테 유혹하는 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기가 불가능하고 믿음을 행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세상적으로 판단하면 쉽잖아요. 내가 항복만 하면은 내 생명도 살고
나에게 육적인 양식도 제공하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도 다 해결해 준다는데 얼마나 달콤해요. 그 싹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유창한 히브리어로 아람어를 하는데 얼마나 거기에 싹 넘어가겠어요. 다 넘어간 거예요. 아주 싹 다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지 않은 유일한 고라자손. 이 사람들만 안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때문에 100년을 멸망하지 않고 더 살게 한 겁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역사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당시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으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100년을 더 연장시키고 시간을 주신 거예요. 더 참으신 거예요. 3,400년을 더 참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시대상이 이랬는데 싹 더 넘어갔는데 다 넘어갔는데 아무리 애원을 해도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더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맨날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42편에 똑같은 고라 후손들이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내 양식은 눈물이래요. 사회가 이렇게 썩어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멸망의 일보 직전인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면 멸망할 건데 이거를 모르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 아직도 우리 왕이 우상 그저 다 빠개가지고 쪼개고 불태가지고 우리 이모양을 껐대고 왕만 원망하고 하나님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그런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남겨진 고아 자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과 우리 나라가 지금 우리 민족이 우리 여러분이 개개인의 삶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유일하신 한 분이 그리스도군요. 그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눈물을 양식 삼아서 기도를 해도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18만 5천 명이 죽기 직전에 이 시가 쓰여진 거예요. 돌아오질 않으니까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너희가 어디로 피난을 가라고 하느냐? 그 아수르 그 왕이 속한 그 나라로 가려 하느냐? 그러니까 그 왕이 어떻게 그 문서로 꾸몄냐면 항복을 하면 너희가 원하는 나라에 가서 다 살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40개의 그 크고 작은 나라를 다 정복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좋은 곳에서 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혜택을 보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 다 노예죠.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다 거짓말합니다. 얼마나 솔깃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가 어디냐면 그 왕의 말을 듣는 곳이 피난처예요. 우리보다 더 강대한 나라, 우리보다 무기가 발달되고 모든 것이 발달된 그 나라에 항복을 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삼는 것이 피난처예요. 근데 거기는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라자손이 말하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지금부터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고라자손이 한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고 시련받을 때 여러분의 뜻이 꺾이고 실패한 가운데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물질이 피난처입니까? 명예회복이 되는 게 피난처입니까? 성공하는 것이 피난처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피난처입니까? 얻은 것이 여러분의 피난처입니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그 강대한 나라로 가서 살고 항복하고 그 왕이 달콤하게 얘기해주는 집을 주고 젖과 꿀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이 피난처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진짜 피난처고 싹 속아서 다 항복하자고 합니다. 왕을 하나님 원망하지는 이미 300년도 넘었죠. 우리도 늘 그렇게 살지만 그곳이 피난처라는 거야. 얘네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는 자는요,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의 피난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 고아자손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피난처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 가운데서 일어나려고 하는 그 피난처 세상적인 것은 다 헛것입니다. 그때도 헛것이고 지금도 헛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이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다 헛것입니다. 그것은 피난처가 아니에요. 피난처인 것처럼 보이는 마귀의 속입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대단하는 게 오는 줄 알았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랍사게를 선택하고 사내립을 선택하고 강대고 아수를 선택한다면 그것이 에덴 같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마지막에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3000년) 전에 고핫 자손이,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3000년 전에 쓰여진 시편 46편의 고핫 자손이 이렇게 말해요.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라 하는 말씀이, 이게 3000년 전에 유다 민족의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는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우리한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됨을 좀 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문나라와 세상의 높임을 받는다는 게 이게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뭔가 나에게 두려움이 오고 실패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험이 오고 우환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굉장히 바빠요. 이거 해결하려고 무지장 바쁩니다. 머리도 바쁘고 가슴도 바쁘고 행동도 바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머리도 막 바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가슴도 막 바쁜 거예요. 이 답답함을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육신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해결하려고. 우리 영도 그렇고 다 바쁜 거예요. 거기다가 입술에서는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나오는 게 원망과 시기 질투밖에 더 있어요. 실패했는데. 내가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데. 이 성경 66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두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에 그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딱 서 있을 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쫓아올 때 가만히 있으면 칼 맞아 죽는 거고요. 이집트 군사 쫓아서 앞으로 나가면 바닷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우리가 요동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될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이 가만히 있어야 될 순간이 최악의 순간입니다. 제일 바빠요. 마귀도 제일 바빠요. 요 순간을 딱 넘어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 되느냐 마귀의 노예가 되느냐 딱 그 순간에 가만히 있어야 될 순간에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마귀도 바빠고 하나님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잖아요. 우리 육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동을 하겠어요. 오늘 시편 46편 10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상식, 내가 갖고 있는 하여튼간 모을 수 있는 모든 것, 그냥 영혼을 끌어모은다고 그러죠. 요즘 말로 하면. 그 영혼을 막 끌어모으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답이 없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우리가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만히 있으라는 가만히 원어의 뜻이 무언지 아십니까? 이렇게 막 분주하다가 가만히 딱 이렇게 로봇처럼 서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가만히라는 건 여러분의 생각을 스탑스틸 멈추라는 얘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멈추라는 얘기예요. 행동을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사기로에 서 있을 때는 우리가 감사함이 안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시기가 나.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그랬어요. 오늘 이 시편 46편에 있는 유다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항복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이런 거 왕들이 한 거 이거 잘못된 거니까 하나님 버리고 마귀한테 돌아가자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최소한 입술의 범죄는 하지 않습니다. 생각의 범죄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범죄한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 이건 원망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입술로 랍사기처럼 사내리처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없냐,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용서하시는데 성령의 일을 방해하면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용서가 안 되고 다음 세대에서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약속의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자, 그 인도를 방해했잖아요. 고라자손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딨냐고. 네가 누구간데 우리를 왕이라고. 하나님 뜻을 반대했잖아요. 그래서 지옥 가운데로 간 거예요. 오늘 이 백성들이 뭐예요? 여기까지 이게 왜 사내립이 유대를 왜 포위했냐고. 18만 5천 명이 왜 왔냐고요. 보물을 뺏으러? 아니에요. 나라를 뺏으러?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뺏으러 온 거라니까요. 자기 우상 숭배하라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 참신이니까 여호와 버리고 아수르 신의 상을 섬기라고 신앙을 뺏으러 온 거라니까요. 마귀가 우리한테 왜 옵니까? 물질 뺏으러? 아니에요. 마귀가 물질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생명 뺏으러 어떻게 뺏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데. 우리의 명예, 마귀가 명예 가져서 뭐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오로지 오는 것, 딱 믿음 하나 뺏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이게 에덴의 전략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못 믿게 하는 거. 이 백성들도 똑같아요. 왕과 하나님 말씀과 고아자손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당하는 게 극간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 때문에 시험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오로지 우리에게 시험하는 거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갖고 있는 그 신앙, 그 믿음, 그 사랑을 떨어지게 하고 멀리 하려고 그러는 게, 이게 마귀의 계략에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나세요. 단순하게 우리의 물질을 빼앗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마귀도 다 알아요. 물질이 어떻게 마귀입니까?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것을 내게 절하면 다 주리라. 예수님은 아시죠? 천하만국이 왜 네 건데? 다 하나님 건데. 여러분, 오늘서부터 우리가 이 유다 백성처럼 내 삶을 포기하는 이 시험과 유혹 가운데 다 둘러싸여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바깥에서는 유혹이 옵니다. 요게 순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 요거 믿음 버리고 조금만 요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요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46편 10절에 이 고아자손이 7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그 선조로부터 얼마나 유언을 들었겠어요. 야, 우리 조상이 이러다가 망했다. 다 땅이 꺼지고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대대손손 말로 계속 전달을 한 거예요. 700년 동안을. 절대 하나님 버리면 안 돼. 어떤 경우가 있어도 믿음 버리면 안 돼. 이 700년 동안 이 믿음을 지켜온 고아자손의 이 고라자손의 후손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좀. 시험이 오든 유혹이 오든 실패가 오든 명예가 꺾었든 뭐가 됐든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 밑에 길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반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없다 말한 그 사람 그 다음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식한테 칼 맞아 죽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육적인 징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마귀가 두려운 게 아니고. 시험은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 좀 잃어버렸다고, 명예 좀 없다고, 자존심 좀 깎였다고, 내가 좀 잘 안 되다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좀 늦게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이 언제 죽는지 아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했을 때 그 다음날 바로 다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란 말이에요. 몇 개월 동안 포위를 하고 얼마든지 쳐들어갈 수 있잖아요. 18만 5천 명이. 근데 걔들이 왜 안 쳐들어가냐고요. 하나님이 그걸 잡는 거라니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니까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전쟁이 여호와에 속한 것처럼 우리가 마귀와 전쟁을 할 때도, 마귀가 우리를 훈련할 때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때는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의 때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가장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유다와 같은 이 시기에 모든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가 되면 흔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못 건듭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것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마귀가 듣는 거 일로 가고 일로 들어서 가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쓸데없는 일이고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두려움도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근심걱정도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그것만 붙들고 살면 됩니다. 아멘.